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 때에 그 유통기간을 보고 구입을 합니다. 특별히 싱싱한 것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것이 익스파이어 날짜가 언제인가를 확인합니다. 한 번은 우유를 샀는데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기를 꺼려 했는데 우유 회사 다니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우유 회사 다니시는 분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몸에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우유를 먹을 때마다 약간 유통기간이 하루 정도 지나도, 하루 이틀 지나도 버리지 않고 먹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우유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사다가 먹다 보면 다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버린 그 약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약품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불붙듯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감정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코넬 대학에서 인간행동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여하는 이 신경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 현상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낸 가설이 이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18개월부터 한 30개월 사이, 그 정도면 감소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을 보통 3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년이 지나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가설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연구 결과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스토니브록 대학의 연구진이 새롭게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사랑하는 이 배우자 17명을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뇌에 이 자기공명 사진을 촬영하게 되어지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물질이 얼마큼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랑에 관여하는 이 물질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표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결혼하고 나서의 평균 연령이 2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즉 먼저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급속도로 사라져버린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여전히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 사랑스럽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사랑의 유효기간, 사랑의 감정이 점점 사그러지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라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부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던 이 사랑의 유효기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참 어렵사리 애굽을 탈출하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바로가 그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적들이 수장당하는 그 엄청난 그 광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앞길은 이제 꽃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뒤에 펼쳐진 홍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한 달을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해가 저물면 다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습니다.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산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낮이면 자기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만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리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를 종종 가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옥수수 밭입니다. 1시간 달려도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야, 이렇게 넓은 땅에 옥수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했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은 옥수수밖에 없다. 참 지겹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내내 걸었지만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뜨거운 열기와 펄펄 날리는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놀라운 광경은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단순한 삶의 반복만 저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마실 물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근처에 살았습니다. 나일강 근처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풍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함은 먼 추억 속으로 있는 한 조각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물도 사라지게 되었고 먹을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눈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떡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 자유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가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구나. 아예 고생 안 하고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웬 고생이냐라고 하는 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쉽게 말하면 대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물러나라. 이렇게 대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촛불 집회로 젊은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데 훨씬 그 이전부터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주당과 자유당이 붙었던 그때 그 시절,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자유당 측에서는 또 다른 말을 바꿔 말합니다.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그러니 그냥 나 찌르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자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달 반이라는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 달 전에 겪었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그 유효기간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라고 하는 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운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 탈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하지만 고마운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았던 이 도움, 고마운 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대합니다. 오히려 내가 받았던 이 고마운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홍해를 갈라놓으신 이 놀라운 기적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 힘든데 내 힘듦을 왜 몰라주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원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셨고 이 만나를 통하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 모든 기적도 광야에서 이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걸어간 이 모든 기적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은혜는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적이 쫓아올 때에 그 적들을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자 원망과 불평으로 저들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불평의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그 두려움, 채워지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들은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 풍요를 가져다준 이 바알을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그 풍요로움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알에게 매달립니다.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더욱더 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러나 성경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풍요이지만, 동일한 풍성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은 풍성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다릅니다. 가난과 부족함은 저주가 아니라 가난과 부족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끝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의 두려움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실의 비참함 앞에서 그 기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거웠던 그 신앙, 뜨거웠던 그 감격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 여러분의 뜨거운 신앙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습니까? 변한 건 환경이 아니라 변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 따라 우리의 삶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의 유효기간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기억이 점점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굶다 더 이상 죽게 될까 걱정하던 차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들은 그냥 이 집에서 몸종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광야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만나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음같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본질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만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불로장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접속되어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부족함, 여러분 일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들어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 불순항의 길로 접어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의지하여 광야를 건너갔듯이 이 세상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거친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치 광야처럼 정갈과 뱀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졌던 이 만나, 지금 우리를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이, 귀한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